맑고 높은 하늘을 자랑하던 가을이, 또 온 산과 냇가를 붉게 물들였던 가을이 그저께까지 내렸던 비로 어느새 성큼성큼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비 온 뒤에 이렇게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곧 한 해가 저물겠구나. 아직 11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연말 인사 같은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일반 달력으로는 12월 말이 한 해의 마지막이겠지만, 대림절,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대림절로부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기에 믿음 안에서 본다면 우리의 한 해는 이번 11월 달이 정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2018년을 정리하면서 이번 11월 한 달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연초에는 올해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을 하고, 연말에는 내 계획과 나의 삶이 얼마나 맞아떨어졌는지, 또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었는지를 정리를 하게 되지요.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연초에 가졌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던가를 세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11월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한 편인데 그 부제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를 이렇게 제목 지었습니다.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라고 말이죠. 고난의 밤에 드리는 비탄의 기도. 도대체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 속에서 이 시를 지었기에 이 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는 굉장히 힘겨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은 하나님을 향한 통한의 외침을 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겨운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나도 괴로우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중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말은 번역상의 뉘앙스가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데, 원어의 의미로는 하나님, 이전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내게 너그러운 마음을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발휘해 주셔서 곤란한 지경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내게 꼭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를 조롱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모욕하려고 하느냐, 나의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꾸어 버리겠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목소리를 높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다윗이 처한 상황은 굉장히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학자들이 오늘 시의 배경을 조사해 보니까 아마도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위험을 당했던 그때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이가 굉장히 뛰어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먼저 왕이 되겠다고 오랜 기간, 한 4년 정도를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어서 왕궁으로 찾아왔을 때 다윗이 선하게 판단해 주길 원했을 때 압살롬이 자기 친위대와 함께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담해 주고 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요. 그렇게 온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다음에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날을 높이 빼들었습니다. 다윗은 차마 아들과 싸우기가 싫어서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마치 어렸을 적에 자기의 장인어른 되던 사울에게 쫓김받던 그날과 같이 광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는 그래도 젊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김받을 때는 아직 기억이 있고 힘이 있던 다윗.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느새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그 몸에 성한 것보다는 아프고 쑤신 곳이 더 많은 나이, 그리고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나이에 자식들의 원망과 떴던 반역 때문에 동굴로 피해 다니며 찬바람 맞고 된소리 맞으며 그렇게 숨어 있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을 원래부터 싫어했던 이전에 사울 왕의 먼 친척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 시므이가 어떻게 다윗을 저주했는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저주를 해요. 다윗이 피신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시므이가 막 따라붙어요. 그러면서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주 가버려라. 좋게 말해서 가거라지 죄송합니다만 꺼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왕에 대해서 꺼져라, 어서 썩 꺼져버려라, 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다라며 따라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이 힘겨울 다윗인데, 그렇지 않아도 이 상황이 너무 괴로울 다윗인데, 어쩌면 그냥 내가 스스로 목숨을 포기해버릴까? 그런 생각을 할 법한 상황의 다윗인데 따라다니며 쫓아다니며 저주의 말을 퍼붓던 시므이, 그의 말이 다윗을 얼마나 아프게 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본문의 시의 1, 2절 이 공격적인 어조와 이 절망과 비탄에 빠진 다윗의 목소리가 사뭇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렇게 절망으로 시작한 다윗의 시가 그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절망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큰 소리를 치더니 마지막에는 희망과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오늘 시의 특징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이와 같은 시를 지었는가? 다윗은 어떤 생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절망의 목소리를 내다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가? 또 그는 어떤 큰 소리를 쳤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아까 읽었던 1, 2절과 방금 읽은 3, 4, 5절의 뉘앙스가 바뀌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십니까? 1, 2절에서는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는 참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모욕하지 말아라, 나를 조롱하지 말아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3, 4, 5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아 잠잠할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너희 심중에서 혼자 속으로나 이야기하지 내게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고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1, 2절과 3, 4, 5절의 어조가 이토록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아직 다윗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현실은 여전히 아들이 나를 향해서 칼날을 빼어든 상황이요, 이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나이에 찬바람과 된소리를 맞는 그런 상황이요, 밤하늘의 별을 보며 혹은 사막의 모래폭풍을 맞아가며 입안에 붙어있을 그 모래를 태태 뱉어가면서 그렇게 씁쓸해야 할 그런 상황이. 그러나 다윗의 목소리는 불과 1, 2절만 해도 절망과 비탄의 목소리였으나 3, 4, 5절에 와서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를 조롱할 수 없을걸 하면서 큰 소리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상황과 현실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바뀐 것이 있다면 그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다윗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다윗은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였다는 거죠.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모욕할 수 없는 것.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왕으로 기억하겠지만 아까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원래 왕을 이렇게 반역해서 빼앗은 반역도로, 그러다 이제 자기도 자기 아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왕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선한 왕이었는지 악한 왕이었는지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참된 예배자였는가 아니었는가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시를 짓는 겁니다. 오늘 시편 4편을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상상해 보건대 처음 2절을 쓰고 나서 하나님 나의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곤란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쓰고 세상 사람들아 나를 그만 좀 괴롭혀라라고 쓰고 나서 아마도 잠깐 다윗은 머물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문득 자기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그 감동, 내가 왜 이런 절규의 메시지를 쓰고 있나? 내가 믿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써내려가는 시의 어조도 바뀌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아 잠잠해라. 나를 모욕하던 말, 나를 조롱하던 말 이제는 그쳐라. 굳이 하려거든 속으로나 해라. 나는 너희가 모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택하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자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의 후반절은 더욱더 격앙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힘주어서 읽었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자, 우리가 이 시의 배경을 알잖아요. 다윗의 현실 속에서 그가 기뻐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살짝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노라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어떤 기쁨을 주셨노라고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옵소서. 이어지는 6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누구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하다는 것일까요? 특이하게도 원문에서는 이 그들이 누군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석하기로는 내 곡식과 포도주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기 전에 왕궁에서 백항목궁에서 평안히 거하던 그때, 그가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시고 싶은 건 얼마든지 마실 수 있었던 그때, 그래서 잠깐 실수해서 남의 아내를 빼앗았던 그때, 육신으로는 모든 것이 풍성했던 그때보다 차라리 육신으로는 공궁 하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써내려가는 지금, 이때 피어오르는 이 기쁨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현실은 바뀐 것이 없으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피어오르는 기쁨은 육신이 평안하고 부유할 때보다 지금 곤란해도 공공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지금 이때가 더 크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자신의 소망을,
자기가 누리게 될 그 기쁨의 이유를 이야기를 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오늘 다윗의 현실은요, 평안히 누울 수 없어요.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자기와 함께한 신하들과 그 비좁은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길가에서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가 아무리 좁아도 우리 집보다 낫겠습니까? 길에서 자는데 말이죠. 동굴이 아무리 포근한데 자기 집보다 낫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굉장히 불편하게 잡니다. 두려워하면서 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자기 얼굴을 나에게 비추실 것이기에, 아직 나의 현실은 동굴 퀴퀴한 냄새나는 그곳이라도 내가 곧 평안히 눕고 안전히 자게 돼 그날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목소리가 이토록 바뀌어가는 이유는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누린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도대체 다윗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에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다윗이라고 하나님은 보았던 게 아니에요. 우리만 못 보는 게 아니고 다윗도 하나님을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다윗도 역시 하나님의 육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생명을 맡길 만한 그런 귀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까? 사실 생명을 맡긴다 하면 좀 너무 거창할까요? 그냥 오늘 밤 불쑥 찾아가도 아무런 불평 없이 날 재워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제게는 한 명 있습니다. 자주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누군가 목사님 친구 그 친구밖에 없어요라고 물을 정도로 자주 이야기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와 저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6년을 관계해 왔습니다. 물론 늘 붙어 다녔던 건 아닙니다. 잠깐 떨어져 지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와 저의 마음은 처음 만날 때부터 조금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친구와 저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아무 연락 없이 찾아가도 그냥 문 열어줄 만한 친구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다 이야기하지는 못해도요, 서로 꽤나 불편할 것 같은 부탁을 여러 번 주고받은 사이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친구와 저는 서로 불평하거나 그 부탁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부탁이라도, 또 때로는 불쾌한 듯한 부탁이라도 이 녀석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탁을 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얘가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할 정도면 얘가 어느 정도로 힘들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제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가능한데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우리는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든 습관적으로든 고백을 했다면 믿으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다윗의 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니 3000년 전에 다윗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혹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고 괴롭고 좌절할 만한 그런 곤란한 지경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다윗이 비탄과 절망에 빠져 올려들었던 그 기도를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그 믿음의 확신을 오늘 우리도 누리게 하려 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평안히 눕게 하시고 안전히 살게 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하나님 나의 형편을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하시면 우리 올해 우리 청년교회 표 기도하라 응답받을 때까지 그 응답이 속히 임할 겁니다. 다윗의 형편은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 곤란한 상황은 생각보다 빨리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작용해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의 환경이 곧 풀어진다 믿고 선포하시면 정말로 우리의 형편이 다윗과 같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던가?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한 군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이전에 곡식이 많고 포도주가 많고 내가 먹고 싶은 건 얼마든지 먹을 때에도 내게 일말의 어떤 평안은 있었다. 그러나 그 평안은 나를 오염시키고 범죄하게 하는 평안이었고, 이제 그가 곤란한 중에, 공공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평안,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세상과 같지 않은 진실된 평안이라는 거죠. 현실은 시궁창 같아도 그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평안, 다윗이 누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을 오늘 내가 너희에게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하는 그런 평안 아닌 진짜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의 평안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상황과 형편이 정말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평안을 미리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담은 찬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데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8년 주님 앞에 벅찬 기대를 안고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우리가 어떻게 보낼지를 생각해 보니 감사하며 보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것들에는 주님께서 속히 응답하셨고, 어떤 기도 제목에는 주님 더디 응답하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함과 또는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오늘 다윗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 큰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다윗이 누렸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참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주장해 주셔서 역전시켜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감사 영광 올려드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 우리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확신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